두 절 말씀입니다. 8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이제 제 설교 시간에 기회가 될 때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에 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끝에 우리가 돌이켜라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으로 제가 들리더라고요.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나님,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 주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함께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함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이 저서로 유명한 하버드의 마이클 샌델 교수 잘 아실 거예요. 마이클 샌델 교수의 또 다른 저서가, 이것도 꽤 오래된 저서인데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은 책의 제목이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What Money Can Buy. 돈으로 살 수 없는 참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영역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세상에서 어디까지일까? 거기에 대한 답을 마이클 샌델 교수는 항상 명확하게 주진 않아요. 항상 근데 우리 가운데 질문을 던져놔요. 질문을 남겨놔요. 1차적으로는 우리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가진 관념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생각하도록. 이 책에서는 돈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일까? 예는 몇 개를 듭니다. 일단 우리 살고 있는 세상에 어느덧 사람들의 관념 가운데 돈이면 다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거대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무의식 중에 우리도 그 안에 동화되어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덧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가치마저도 돈으로 거래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기본적인 권리까지도 침해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면 줄을 선다는 것. 여러분, 줄을 선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평할까요? 공정한 방법일까요? 누구나 자기가 가서 내 이게 몸이 그 자리에 딱 있어야지만 줄을 서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무언가를 획득하거나 또 무언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획득하거나 또 그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줄을 서야 된다는 것. 근데 여기도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있죠.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거나, 또는 이 시대의 가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바빠서 나는 거기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데 한편으로는 바쁘지만 돈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회사 아시죠? 전자기기 만드는 애플 회사, 아이폰 만드는 그 회사. 신제품을 출시하는 날이 되면은 새벽부터 그 물건을 제일 먼저 사기 위해서 아주 장사진을 치릅니다. 텐트를 치고 전날부터 노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줄을 쫙 서 있는데, 어떤 기자가 취재를 한번 해보니까 그 가운데 실제로 그 제품을 자기가 필요해서 살려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거기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돈을 받고 물건을 대신 사다 주는 것으로 대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가서 줄을 설 수는 없고, 누군가가 내가 돈을 주고 그 사람이 대신 가서 자리를 맡아 놓든지 아니면 그 물건을 대신 사갖고 오게 하든지 하는 그러한 일종의 편법인 거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게 뭐가 문제지라고 아마 여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자본주의 안에서 거기에 동화되어 있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어떤 권리가 박탈되어지고 또 그런 평등이 왜곡되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안에 세상에 속해 살아가다 보니까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하지 않지만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마이클 샌델 교수도 그렇고요, 생각이 있고 지각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냅니다. 이거는 공평하지 않은 거야.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세상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아닐 거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진짜로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은요 못하는 거 정말로 없습니다.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어떤 목소리가 있어도 돈이면 다 돼요. 그런데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으로 앉아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 그리고 돌이키라는 그런 우리의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다 돈이면 돼요. 무조건 돼요. 병원도 되고요, 비행기 타는 것도 되고요, 내가 필요한 것 사는 것도 되고요, 다 됩니다. 근데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 빌립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시몬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몬은 당시에 마술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마술은 사실은 속임수죠.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굉장히 현란하고 우와, 뭔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 만한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죠. 사도행전 8장 9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했다. 그런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사마리아 백성들을 엄청나게 놀라게 했대요. 그리고 거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은 자칭 큰 자니, 자칭 자기가 굉장히 큰 사람이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이 시몬을 따르기를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시몬을 통해서 그 마술이 어떤 것인지 더 궁금하고, 그 마술을 계속해서 보고 싶고, 어떤 신비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싶으니까 그 자칭 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시몬을 다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제자가 생긴 거예요. 제자가.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 마술에 놀라면서 사람들이 따라다녔다. 이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 그 당시 그 지역에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우리 주일날에도 김학준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사도행전 7장 8장이 이어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막 흩어졌거든요. 근데 흩어진 중에도 사도들과 교인들은 여기저기 나가서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면서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더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더라. 사울이라고 하는 박해자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누가 되죠? 바울이 되죠. 사도 바울이 되죠. 근데 이 바울이 이전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울이 이 모든 그 스데반의 순교와 그리고 자신이 핍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뿔뿔이 막 흩어놓고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에 사도에게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불일듯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시몬 마술사가 자신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시몬이 사도 빌립과 또 많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 사도들에게 다가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 삶 가운데 이전과 같은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오늘날 시몬에게도 그런 일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시몬이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표적 그리고 성령의 능력들을 보고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여기서는 시몬이 놀랐더라. 그동안에는 시몬이 자기의 마술로 인해서 사람들을 막 놀라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능력을 그가 경험하게 되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역동성을 그가 바라보게 되니까 그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 주체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놀라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에 우리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가치가 할 수 없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을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힘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시몬이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가 함께 놀라면서 같이 사도와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 그리고 같이 교회를 섬겼더라 라고 딱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끝이 나지 않고 여기 이제 악한 영이 개입을 하는 거죠. 여러분, 늘 세례받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무언가를 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려고 할 때면은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게 뭡니까? 악한 영이 틈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합니다. 분쟁이 있게 하고 다툼이 있게 하고 또 그 가운데 엄청난 유혹을 우리 가운데 주는데, 지금 시몬에게도 딱 악한 영이 개입을 해서 뭘 건드리냐면 시몬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강점. 시몬은 사람들을 많이 마술로 놀라게 했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돈이 벌렸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가져다 준 어떤 그런 이 물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근데 이 시몬이 그 물질들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만한 범죄한 행동을 저지르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시몬이
갑자기 정신이 나간 거죠. 사도들의 그 안수하며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 권능이 사도들에게서 나가는 것을 보고서 이 시몬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저거 나도 있으면 좋겠다. 내가 그동안 내 이 마술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야, 이거는 마술하고 비할 게 아니네. 저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마술과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비견할 수 없는, 와, 저거 나도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그런 거지요. 그 어떤 것과 비견할 수 없지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계십니까?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에 임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근데 빌립이 그걸 보니까 이 자기의 힘으로 그걸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도의 권위는, 사도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이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하는 걸 보고 돈을 주며 값을 치르며 내가 손 얹을 때에 나로 인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입장 바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편으로 사도의 입장에서, 또 오늘날의 교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선교를 하려면은요, 그리고 전도를 하려면은요, 목회를 하려면은요, 돈이 필요합니다. 항상 돈은 필요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물질의 그 유입, 물질이 더 많아지는 것을 절대로 복이 아니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게 있어야지 목회를 하거든요. 선교를 하거든요. 그래야 그것으로 도울 수 있고 교회를 꾸려나갈 수도 있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시몬이 얼마를 제시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거액이었을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고 내가 저것을 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하면은 아마 엄청나게 큰 액수를 제시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걸 들은 사도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그 안에 분명히 마귀가 역사하는데 시몬에게만 가서 꼬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들에게도 가서 꼬셨을 거예요. 야, 돈 필요하지 않아. 저 시몬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 근데 지금 교회, 그리고 지금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성령의 능력을 이루어야 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가만 생각해봐. 길게 생각해봐.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저 돈 받아. 저 돈 받고 쟤한테 하라고 해. 분명히 할 수 있잖아. 그렇게 그 사도들에게 어떤 그런 성직의 안수권을 주라.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유혹이 있다면은 사람의 생각이라면 합리화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아, 그렇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시몬이 우리랑 같이 다니면서 이 일을 행하면 되겠네. 그 돈 받고 같이 다니면 되겠다. 얼마든지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악한 영의 이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이 하던 일들을 꿋꿋하게 묵묵하게 행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시몬을 향하여서 꾸짖죠. 이거는 그러니까 시몬 사람을 향하여 꾸짖는 것 같지만 이거는 사탄을 향해서 꾸짖는 거죠. 돈으로 유혹하려 하고, 그리고 돈으로 교회를
사려 하고 또 그 사도의 권능을 감히 사려고 했던 그 사탄의 모습 앞에 단호하게 꾸짖으면서 사도행전 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사탄을 향해서 확실하게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은 뭐래요 여기서 지금? 성령의 능력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했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 자리,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신 거,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입는 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서 노래 부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노래를 어쩌면 무심코 부르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냥 귀엽게 부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그런데 그 가사의 내용이요, 그 찬양의 이 가사가 얼마나 핵심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가치로 갈 수 없는 거, 내 공로로 내가 가진 어떤 세상의 가치로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은 곧 다시 말하면 뭡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사탄에게 꾸짖으며 선포한 것처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에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로 계산하려 하진 않았는지, 분명 나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물질, 그것을 의지하는 우리의 왜곡된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시몬에 대해서 야 시몬 저 뭐 하는 거냐, 왜 사탄의 영에, 사탄에게 꾀임에 빠져서 왜 저렇게 실수를 할까 말하고 바라보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이 시몬과 다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것 말고 우리의 은혜, 우리의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늘 기억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리고 우리가 채워야 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내가 마땅히 드릴 것, 세상의 가치로 계산할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드리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네가 돈으로 살려고 해서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은혜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뭡니까?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너의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안다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그것들이
진정 그 어떠한 세상의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느새 자꾸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와 환산하려 하고 계산하려 했던 우리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비교하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세상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세상적인 그런 모습, 그러면서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의 예배가, 자꾸 우리의 기도가, 자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임을 진정으로 내가 깨닫는다면 그것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돈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세속적인 가치로 절대로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가가호 VIP 전도 축제를 엽니다. 그런 행사를 할 때마다 돈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도 여러 행사를 하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있죠. 돈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아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많이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러면 훨씬 더 풍성하게, 또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좋은 선물을 주면서 우리 새 가족을 맞을 수도 있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신이 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해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교회랑도 비교를 하죠. 서울에 있는 더 많은 교회, 그런 교회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이런 거 하기 편할까, 그런 데서 이런 거 하면 더 잘 되겠지, 그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가, 우리 사역자들이, 교회가 이 일을 돈으로 하려고 했느냐, 돈으로 행사를 치르려고 했고 돈으로 지금 예배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이냐.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시몬하고 똑같더라고요. 시몬하고 제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에 반대, 그러니까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요, 돈 없으면 못 해요, 돈 없으면 안 돼요 라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어쩌면 제가 돈 없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우리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에 악한 영의 유혹,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에 품은 것을, 악한 것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하면서 저도 굉장히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자리를 가득히 채우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돈이 있다고 절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 반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시몬의 마음 그리고 시몬의 생각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앞에만 엎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수요예배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기도의 운동에 불을 지피고 또 우리 VIP 전도 축제 안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며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있을 많은 그 체험 캠페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이 믿는 자들로 말씀으로 흥황하여 가득히 채워짐에 우리가 그 어떤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 그 모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바로 선 그리고 교회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